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3장 15, 17절 그리고 21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2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3장 15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에서 22절까지의 단락 함께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날짜가 정해져 있는 날들이 몇 날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날짜가 12월 25일입니다. 작년 성탄절은 12월 25일이었고 올해도 성탄절은 변함없이 12월 25일 같은 날 지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절기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매해 1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과는 달리 교회력에서 다른 중요한 대부분의 절기들은 이제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2024년 작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2026년 부활절은 4월 5일입니다. 이처럼 매해 날짜가 바뀌는 것이 혹시 임 목사가 그날 기분과 그날 교회 일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말해버리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직접 가보시란 건 아니고 서부감리교회 아니면 읍내에 있는 홍성 장로교회 아니면 홍성 침례교회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소망교회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날짜에 부활절을 지켜왔고 앞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매해마다 달라지는 것일까요? 부활절 날짜는요, 춘분을 기준으로 부활주일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춘분이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입니다. 대개 우리와 같은 북반구에 속한 곳들은 3월 19일에서 21일 사이가 바로 춘분이 됩니다. 춘분을 기준으로 달이 처음으로 보름달이 되고 나서 찾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전 세계 전체 교회 회의, 즉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고난주일 또는 종려주일의 날짜도 매해 바뀌는 부활절 날짜를 기준으로 한 주 전 주일로 지키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같은 날을 우리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오순절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도 부활절처럼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그해 춘분을 기점으로 첫 번째 만월 이후 첫 번째 주일이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날짜를 계산하는 힌트는 이 오순절이라는 한자에 있습니다. 한자로 오는 5시요, 수는 열순입니다. 그리고 5 곱하기 10하여 50일이 되는 것이지요. 한 주가 여러분 며칠입니까? 한 주가 7일이죠. 그러면 50일이면 7일 곱하기 7주 하여 49일에다가 더하기 하루를 더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을 포함하여 7주를 계산하고 제8주차의 첫날인 주일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시간상 다음으로 올 교회력의 절기는 11월 마지막 주 또는 12월 첫 번째 주일경에 찾아오는 대림절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 대림절을 대강절 아니면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강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12월 25일 성탄절이 속한 주를 포함하여서 네 번째 주일 전날이 바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1일 주일이 올해 2025년도는 11월 30날이 그리고 내년 2026년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은 11월 29일이 각각 되겠습니다. 이날로부터 성탄절까지 총 4주간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력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절기가 있고 매해마다 날짜가 변동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절기는 성탄절 12월 25일, 주연절 1월 6일 뿐입니다. 이 두 절기를 빼고는 나머지 절기들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주연절 다음으로 오는 교회력 중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겠지요. 춘분을 지나 첫 번째 만월 이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하여 총 50일을 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은 그의 성탄절을 기준으로 역으로 4주를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양력 달력을 사용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 첫날은 1월 1일입니다. 반면 교회력에서 첫 번째 날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력으로 첫 번째 날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던 작년 12월 1일이었던 것이지요. 교회력으로 12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올해 교회력은 2024년 12월 대림절 총 4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올해 2025년 1월 6일 주연절, 그리고 4주간의 사순절과 2025년도 4월 22일에 부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후 50일 후에 오는 6월 8일 성령 강림절, 그런 다음 다시 내년도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까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교회력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떤 분의 생애를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교회력은 시간순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사심을 축하하는 부활절,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진짜로 우리 곁에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을 매해마다 교회와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 맞이하고 그날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깨닫는 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적인 우리의 열심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실린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가르침과 같은 그 모든 생애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성경 본문들을 교회력에 따라 제시해 놓은 말씀 읽기표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에 따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두서가 없네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하여 말라기야, 마태복음을 지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는 통독에 우리는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에 따른 성경 묵상이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의 설교 본문도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가 제안하는 신구약 총 4곳의 말씀 본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교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력의 절기들 사이에 또 여러 절기들이 있죠. 1월 달은 새해 감사주일,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도 지키고요. 11월 달에는 세 번째 주에 추수 감사 주일도 있습니다. 이 날들은 교회력은 아니고 총회력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약 100년 이상 동안 지켜온 우리 한국교회만의 특별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2025년도 1월 5일 주일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5년 1월 5일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제2번째 주일이며 총회력으로는 새해 첫 번째 주일 감사 예배로 지키는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주의 교회력을 먼저 소개하고 그 주가 총회력이 정한 특별한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떤 주일입니까?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1월 6일로 날짜가 꼭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1월 6일 주연절이었으니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기에 오늘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대강절,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연절 하면 좀 막연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연절 후 제7번째 주일인 2월 23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연절, 주연절, 주연절 하며 이 주연절 관련 교회력을 지킬 예정인데 주연절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를 우리들이 먼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게 꼭 필요할 것입니다. 1월 6일 주연절은 한자로 주님, 현, 나타나다, 드러나다, 밝게 드러내다, 마지막으로 절기 기념일을 각각 나타냅니다. 주연절의 영어식 표현도 마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이 에피파니가 나왔는데요.
뭐뭐 위에 그리고 나타나다라는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사실을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며 자신을 또 만천하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그 사건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조금 더 신학자들의 설명을 가져와 소개해 보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고 혼돈과 불안의 삶 속에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제일 처음으로 자신의 신성을 만천하에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총 4곳의 본문 중 하나인 누가복음 3장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첫째 아들로 나사렛 출신의 청년으로서만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 30세쯤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날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시는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우리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실 그 뜻과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또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지명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외침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들 모두를 손수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지명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오늘 세례 때 있었던 사건을 시작으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음만으로, 이것을 강조하심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온 세상이 새해가 가져다주는 희망과 소망으로 인해 또 얼마 있으면 찾아올 이 긴 설날 연휴로 인해 많이들 들떠 있곤 할 때입니다. 하지만 올해 2025년 대한민국의 새해 첫 번째 달의 현실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정치권은 정치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암울한 게 사실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이 한국의 현실은 춥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의 심정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외침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2025년 새해 첫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며 수많은 이들이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등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에 집중하기로 약속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고자 날마다 애쓰는 2025년이 될 것을 이 아침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 보십시다. 이 어둠으로 뒤덮인 우리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소망의 빛이요 은혜와 치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소망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이 어둠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